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절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이며 같이 함께 있겠습니다.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12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글을 언제 어디서 썼는지 명확히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3장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고 태어난 그 지역의 회당에 자주 가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의 경건 생활을 매우 중시하고 그들의 경건과 율례를 배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13세가 되면 회당에서 유대인의 율법 생활을 배웠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규례대로 배웠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회당에 들어가면 그들은 먼저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쉐마로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개로 된 18기도문이라는 것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모세오경이 중심된 성구집을 구절을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읽고 또 낭독 후 기도를 하고 랍비가 설교를 하는 것으로 해당의 일들은 일정되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저희들의 예배와 똑같은 것이죠. 아마 마가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모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 자주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어기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아마 제가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부터 장애인이 아니었고 정말 손이 말랐다. 그러니까 이제 손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아마 신경이 위축되고 비틀어지고 그래서 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니까 소리 질러서 이렇게 부릅니다. 주 예수여, 내가 수치스럽게 구걸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외치는 소리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상황과 반대로 정말 그 시기와 질투의 눈길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슬이 펄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행동에서 잘못을 찾아 빌미를 삼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하고 획책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지금 급한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고쳐서도 안 되고 또 더군다나 안식일에 고치는 행동은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넘겨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이들의 그 안식일의 규례는 어떠했냐면 제가 한 예를 올려보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빨리 사람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 밑에 깔린 사람이 이미 죽은 것이 만약에 판명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건져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배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구조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1%의 그 가망이 있어도 우리는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은 이렇게 위급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정말 유대인의 규례에 어긋나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부당한 것으로 정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운데 서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그들의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우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자를 그들의 중앙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고치기 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먼저 묻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이었기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율례와 규례에만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얼굴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손을 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온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요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십니까? 주일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마음들이 오그라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위축되었던 것들이 펴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히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날이라고 해서 정말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주일날 우리 중에 예배 드리는 사람 한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요. 그럼 어떡해요? 뭐 예배를 중단하고라도 빨리 119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안식일을 창조의 온영이 회복되는 날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그러진 불구의 몸으로 고생하며 참 평화를 몰랐던 손 마른 사람에게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오히려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병자나 약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들은 안식일을 운운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의 법을 어겨 붙잡혀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초월적인 권능을 행하십니다. 자신의 존재를 오히려 드러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진정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실로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 유익을 제공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이 곧 세상의 선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타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더 나아가 법조문에 얽매여서 자신의 무관심을 합리화하는 것이 악이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심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형식주의적 율법이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지도 못했고 진리에 대해서도 자신을 갖지 못하는 무기력한 율법주의자들의 비겁한 행동인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완고함을 보시고 주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에게 정말 명하시죠.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펴라. 근데 정말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언용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으로 화답했고 그 신앙으로 대답하는 자에게만 창조의 언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렇게 선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일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한편으로는 쫓김을 당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붙잡아 넣으려고 획책하고 모략하고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복음도 이와 같은데요. 복음의 능력은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에 비례해서 사단의 음모 또한 또 굉장하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전도하는 곳에 언제나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대처해야만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없앨 방도를 획책하기 시작합니다. 모의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안식을 파괴하는 행위로 단죄하고 또 헤롯 당과 함께 진지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대한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는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정말 이렇게 빌미를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후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략을 세운 반면 예수님의 소문이 정말 순식간에 퍼졌고 많은 무리가 에워싸 정말 밀려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자신의 처소를 옮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옮겨갑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성경에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에돔과 요르단 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과 두로와 시돈 근방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구름처럼 막 몰려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쩌면 육신적인 욕구만을 만족시켜서 몰려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접촉만 해도 회복될 것으로 여겼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도 오냐면 더러운 악령에 들린 사람들까지 예수님만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주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인습과 지역의 장벽을 넘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역동성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 이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한 일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었다는 그런 소문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손 마른 자가 손을 펴고 이렇게 병이 나았게 되면 이 소식은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떨 때는 이들과 똑같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병을 고치고 또 자기의 필요를 정말 해결하려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을 행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싫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평행복음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그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 가운데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까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자기가 병을 고치기는 하지만 또 이들에게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은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외침을 저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12절까지 나오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좀 더 떼어내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십니다. 12제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두셨던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별칭도 불러 넣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것처럼 여기까지 새벽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를 뽑아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십니다. 아마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12 사도를 뽑아서 당신 곁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훈련하십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하시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전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자신의 가진 능력을 귀신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같이 부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하실 때 배우셨죠? 우리에게 그 권능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자라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몰아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여된 책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선교 가서요, 정말 평신도로서 선교를 많이 갔었습니다. 중국에 갔었는데, 저희가 막,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 세 번째, 네 번째 갔을 때는 이분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많이 아프신 분들도 몰려오니까 우리가 막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목사도 아닌데 우리가 평신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제발 저희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가서 치유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한 치유 사역에서는 뭐 통풍이 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눈에 암이 걸리신 분이 눈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나았는지 의사의 진단은 없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능력이 전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 혼자 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세우셨을까 저는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자기 혼자 하시는 것보다 12명의 신실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전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임파테이션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전수하셔서 그들이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붙잡으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마다 오실 때 주님 제가 안식일에 주일에 정말 제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픈 곳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정말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은 병을 나아라 그런 것보다 평안히 가라 이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평안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주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은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낫는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이것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의 능력
그다음에 전도하는 일, 또 그리고 병에 걸린 자들에게 기도하여 낫게 하는 일, 다 우리에게 부여받은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제자들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정말 승리하시는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주체이신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은을 행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돌아봄으로써 진정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에 모든 것들이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과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이신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 선을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아버지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남 교회가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아버지 주세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일에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 하나님 이들의 안식일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아버지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아버지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아보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것보다 아버지 정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아버지 악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4절 15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또 6시 30분에 우리 일산으로 가는 차가 떠납니다. 여러분들 함께 발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바를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알고 나 보내신 자를 아는 자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순종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능, 악한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아버지 기도하여 나음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재를 삼아주셨는데 우린 너무나도 비겁하게 너무나도 힘들게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정말 병든 자에게 아버지 손을 얹어 기도하고 아버지 악한 권세를 아버지 내쫓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버지 참여하며 아버지 그렇게 행하겠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아버지